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분열의 역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된 지파 공동체의 나라였죠. 이스라엘은 지역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남쪽에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남쪽 지파와 북쪽 지파를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남북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건설할 때에 이 북쪽 지파들을 잘 설득하고 통합해서 통일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사후에 다시 북쪽 지파들이 유다 지파 중심의 통합을 깨고 갈라져 나감으로써 다시 남북으로 분열된 나라가 됩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은 북쪽 지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갑니다. 그러나 북쪽 지파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쉽게 왕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고 애굽으로 망명했던 여로보암을 불러서 그를 대표자로 세워서 르호보암과 협상을 벌입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는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할 때에 건축 감독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솔로몬의 통치에 반기를 들다가 이집트로 쫓겨났던 사람입니다. 북쪽 사람들이 반 솔로몬 투쟁에 나섰던 이 여로보암을 전면에 내세워서 지금 여로보암과 협상을 벌이는 것이죠. 협상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조건부 수락이죠.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에 긴 기간 계속된 건설 공사로 인해서 그들에게 부과된 세금과 노역의 무게를 줄여준다면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조건부 제시를 한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북쪽 지파 사람들은 남쪽 지파 사람들과 다른 차별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신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라는 주장이기도 하지요. 르호보암은 이에 대해서 3일간의 말미를 달라고 제안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솔로몬 통치 시절의 원로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지요. 대신 그는 자기와 같은 세대의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이제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라는 원로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제시한 강경책, 힘의 정책을 택합니다. 그 결과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파탄을 맞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 속에는 그들이 남쪽 지파들과 연합을 택했지만 그 연합이 우리에게 가져다 둔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의 통치 시절에 솔로몬 정권이 그들을 위해서 해준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다는 것,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솔로몬 시대에 벌어진 차별 정책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깊은 한이 맺혀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북쪽 지파 사람들은 이제 다윗 이전의 시대로 돌아갑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통일과 연합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남은 남쪽 유다 지파를 위한 반쪽 왕으로 등극합니다. 르호보암은 북쪽 사람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북쪽 출신 감독 하도람을 파송하지만 그는 북쪽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습니다. 완전한 결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결정에는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듣는 것이 지혜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원로들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겠죠. 북쪽에 대한 차별 정책은 그들 원로들이 시행했던 정책이었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젊은 지도자층의 의견이 항상 옳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원로들의 정책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으니 이제 더 이상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젊은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원로들이냐 젊은 신하들이냐가 아니죠. 원로냐 젊은 신하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말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로들은 백성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라, 그 고통을 달래주라 고 말하지만 젊은 신하들은 힘의 통치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르호보암은 고통을 항변하는 자들을 향해서 힘으로 누르는 강경책을 선택합니다. 여기에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북쪽 지파들이 제시한 문제들은 사실 통치자가 실제적으로 풀어야 할 현안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가가 풀어야 할 여러 문제 중 하나의 단면일 뿐입니다. 르호보암은 이 국가적인 문제 앞에서 원로들에게 묻고 젊은 신하들에게 묻지만 하나님께 묻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로 왕으로 등극하는 자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길을 물으며 시작했던 솔로몬의 시작과 뚜렷이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듣지 아니하는 길에 그 사람에게 어떤 좋은 결과, 그 길에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현실을 치우침 없이 잘 파악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고통받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신하들을 노소를 막론하고 두루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일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일이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닙니까? 힘과 억압의 통치보다 공평과 긍휼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쩌면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을 택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일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항상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길을 묻고 그분의 인도대로 따라가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